지금은 이 빈 자리에서 이 묵상을 녹음하고 있지만 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진리로 성령님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성령의 눈빛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볼 때, 복음의 진리로 함께 모일 때,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은 어디 가 있지 않고 우리는 곳곳에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 시간 믿음으로 시인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이 하나됨을 실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선교 여행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라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거기에서 파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Alright. 여기 말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큰 역사를 하신 것, 그것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힘을 얻고 쉼을 갖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은 집으로 도망가버렸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나왔다가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똑똑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선교 여행은 엄청 힘들었던 것입니다. 집을 떠나는 것 자체도 힘든 것인데 이 선교 여행 자체가 아주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아니고이온에서 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같이 온 것이 아니라 핍박하러 따라온 것입니다.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네. 사도 바울을 거의 죽여놓고, 반죽인 것도 아니고 거의 죽여놓고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시 바깥에다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킨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적어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힘을 다 가지고 핍박을 받았던, 돌 맞았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아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계속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쉬지 않고 계속 생명을 바쳐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멋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핍박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여기만 아니라 계속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런 핍박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과 또 사도 바울이 당신의 그 변화가 되었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거듭나게 하는 동시에 고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날씨 예고도 우리가 들어가지고 비가 올 것이면 우리가 준비하는데 그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불편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찾아오던가 핍박이 찾아오고 억울함이 당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이 불평하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까? 그렇게 적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동시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본을 보며 이전에 요한이 도망쳤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똑똑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열정,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내 준 것입니다. 진짜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보다 귀하다. 그것을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는 그 모습들은 저는 너무나 아름답고 참 주님이 진짜라는 것을, 진짜 계시고 진짜라는 것을, 주님만 참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 자신도 변화시켜주는 그런 간증들입니다. 한 사모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아가서 그 선교사님 생일날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생일 선물을 남편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눈물로 간증하는 그 모습. 또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을 길가에서 만나게 되면은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우리가 그걸 들으면은 이거는 진짜 미친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예수님과 함께 계셨구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봤거나 예수님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체험하셨구나. 그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승리의 믿음이 내 자신을 계속 굴복시키고 내 자신을 죽여가며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귀하심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생명을 바쳐가면서 생명보다 더 귀하신 우리 주님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자라나아가게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은혜로 역사하사 생명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극히 작은 삶 그리고 아주 큰 면으로도 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